제 옆 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삽시다. 활짝 웃으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요. 활짝 웃으면서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모습이 멋있구나. 자기 모습이 멋있어야 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모습이 멋있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은 교회가 행복하죠. 찬양대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앞뒤에 얼굴들이 환하게 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았다고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긍정적으로 좋지 않은 일 풍랑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기쁘고 여러분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가문에 영광이 되어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짐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마음 아파는 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활짝 웃으며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이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를 붙잡는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이 거룩한 날 부활절로 첫 번째 맞이하는 4월의 두 번째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잘못된 결정은 우리를 어려운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약속되어 가는 배와 같이 힘들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라굴라 강풍은 오늘 불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분은 지금도 풍랑 중에 있지는 않으신가? 어떤 분들은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고요. 그들도 바울의 말만 들었어도 힘들지 않을 테인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내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백부장의 판단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리더의 잘못이 엄청난 그러한 풍랑을 가져오는 고난의 아픔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리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강풍이 대작하는 지중해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도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풍랑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나에게 때로는 처음에는 만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풍랑을 통하여 또한 유익을 주기 위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든 풍랑에 함몰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풍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을 자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지금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동하기가 불편해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겨울을 보내기에는 이 항구가 너무 좁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믿음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렇잖아요. 자신이 자초한 삶은 돌풍이었습니다. 자초하는 것이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돈 좀 벌어보려고, 미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 보지만은 한국에서도 이 돈놀이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돈놀이 하면은 술창게 이제 돈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왕창 한번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자취도 안 남기고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문책에서도 가끔 우리 팔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동네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더 확대되고 액수가 커지고 나중에는 그 돈 빌려줘 투자했다가 개주 도망가고 재산 날려버려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런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전문가의 말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암뼈에 걸려서 당신은 죽을 거야. 3개월밖에 못 살아. 아무리 전문가인 의사가 그렇게 판단해놨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학계 전문가들은 베니스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는 약 한 65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 그러나 잘못된 충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충고를 듣지 말고 다른 충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아 보여도 좀 더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여러분 그곳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들 때문에 겪는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길 잘못 걸어가다가, 그렇죠? 자기는 똑바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 외난차가 와가지고 나를 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보고, 나는 똑바로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에서 오는, 반대방에서 오는 차가 질주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차량을 타고 가다가 어이없이 한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의 사고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항해하는 백부장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는 역시 우리가 판단을 잘했구나, 자기들이 들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은 한낱 신앙에 미친 사람의 우스갯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는 이번에 이 항해는 별로 좋지 않다. 여기서 겨울을 지나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건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는
그런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몰려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이렇게 남들 때문에도 있지만 또한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이가 좋고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했는데도 어느 날 한순간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마귀가 틈을 타면 그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남의 남편은 커보여 보이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여러분 그러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우리 마음을 뺏기면은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도 12번씩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한 이왕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러한 귀를 기울일 때 세상 소리가 아닌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내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6절에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내게 심히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힘이 들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풍랑 중에 있으십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것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소수의 의견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들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겨울이 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들이 더 편한 곳 찾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너무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편한 것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초하고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들어도, 말씀이 보는 것이 힘들고 읽는 것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어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좀 힘이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편리주의에 빠져버리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편리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 보면은 얼마나 편리주의에 살아갑니까? 뭐 현대인들 그렇잖아요. 편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편한 대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우리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한번 지겠습니다.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로마 황제는 백성들을 잘 먹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면은 원망을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황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확한 곡물들을 빨리 실어와 나누어줘야 합니다. 알렉산드의 배가 바로 곡물을 싣고 갑니다. 그 당시 황제는 어려움이 있는 항해길을 헤치고 와서 배에 파손된 것까지도 다 변상해 줬다고 해요. 빨리만 싣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조와 선장들이 그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 주께 묻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을 고난을 자초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오는 그러한 풍랑이 있지만은 때로는 내 스스로 자초한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선주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백부장이 자초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초한, 좀 더 편리한 곳으로 가서 이 겨울을 지내자고 그렇게 편리주의를 따라가다가 이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 오늘도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의 권위를 얼마나 세워주게 되는지 몰라요. 뒷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도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전혀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렇죠? 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인의 고백 같은 고백이 고난을 통하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여러분 가는 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멋지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여러분 몰라 하나님의 은혜, 고난은 바로 인생의 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이 힘든 이유 중에 순풍 중에 있다고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순풍이 순하게 부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야, 때는 이때구나. 역시 우리가 출발할 때는 바로 이때야. 순풍이 불고 있지 않니? 우리가 판단을 잘한 거야. 그런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순풍 중에 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합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때가 위험한 때, 방심한 때. 그럴수록 평안한 때에 기도하고 힘들 때보다는 평안할 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하고서 그때 막 주님 부르지 말고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때도 좋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은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 요나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내도가 다리스로 달려가는 그러한 불순종을 범함으로 해서 요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 풍랑은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잖아요. 요나 때문에 잘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 자, 여러분들의 불순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없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만 잘하면 풍랑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훈련시키고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풍랑을 줘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 아들과 함께 제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합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풍랑을 맞아서 호소하고 지금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지만은 주님은 잠을 편히 주무십니다. 근데 주님을 깨우셨잖아요. 잠자는 주님을 깨우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분은 누구실까? 이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렇잖아요. 좋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야 풍랑 중에 이 풍랑 인하여 내가 더욱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지. 풍랑 없으면은 내 인생 내 멋대로 편리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멋대로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하여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늘 풍랑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방심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호감이 간 백부장은 미항보다 시설이 훨씬 좋은 편안한 항구인 베릭스로 이동하는 일에 동의하고 시설이 좀 나아 보이는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부니까는 야 좋구나. 남풍이 불 때 늘 편안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고민하고 있을 때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지요. 백부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미항을 떠나 잠시 후 깊은 바다로 갔을 때 그만 태풍 거대한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쳐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의 결정은 축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알렉산드리아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들 이러한 강풍이 몰아친 줄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리주의가 이들 이러한 풍랑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는 그 생각 괜찮아 아니란 생각 우리는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2018년에 받은 말씀들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말씀들을 4월에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저는 기도하면서 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축복인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다고 너무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순풍 같지만은 언제 돌풍일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판단 잘못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란 생각에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내가 하나님 방심하지 않도록 늘 내가 깨어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 마음만 편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한국 가면은 참 풍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한국 가면은 편히 쉬다가 온다는데 저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막 분주하게 다니고
이번에는 우리 사람 같이 갔으니까 또 이경태 집사님이 또 막 오라래가지고 또 성도님 집에 안 갈 수도 없어가지고 또 그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세 번 갈아탔나. 야, 갈아타 해가지고 야. 지하철 참 잘 돼 있어요. 갈아타는 그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운동은 돼. 운동. 살 찔 일이 없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태원까지 물어 또 택시 타고 내려서 또 가고. 가는 것은 힘들지만은 만나면 기쁨이 할렐루야. 성도를 만난다는 거, 내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도 편리주의에 빠지면은 하나씩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찾아가는 거 힘들어도 만나면 또 떡이 떨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집사람 잔뜩 선물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줘도 좀 불편해도 만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집에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하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남들은 편히 누워 자는 시간인데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에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참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지중해의 백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하주와 선장이요 sultan의 항로가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지만은 편리주의와 안락함이 알렉산드리아의 호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편리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의 닷줄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릇된 믿음은 결코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믿지 말아야 할 말을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믿지 말아야 할 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듣지 말아야 할 말, 믿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뱀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 그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는,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이 엄청난 죄악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시고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풍랑에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일한 것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낭패를 당하게 되는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우리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전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동행해 마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민 삶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 모습, 그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애쓰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바위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내에 있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옛날에 낚시 가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은 뭐예요? 남이 몇 마리 잡았는가, 남은 잡았는가 늘 달리는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나 꿋꿋하게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물고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게 개가 무는 건지 파도에 밀리는 건지 자꾸 들었다 놨다 해봐야지 아는데 그것은 안 하고 목사님 잡았는가 이지사님 잡았는가 다음 구경 다니면 자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 그런 사람 잡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잡으려고 인내하고 열심히 있다 보면 애쓰다 보면은 잡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애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여러분 하루 맞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여러분 늘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얻은 거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만 하면은 깊은 데로 가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면 하나님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애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애쓰는 자, 노력하는 자가 되라고 해요. 말씀에 늘 애쓰는 자, 기도에 애쓰는 자, 헌신에 애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듣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노를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니라.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너희들이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깨달으는 말이래. 그때서야 확 배가 막 요동치게 가는 그때서야 깨닫고 힘쓰고 애쓰고 다 버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포기할 줄 알아. 포기할 줄. 여러분이 살고자 할 때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통째로 배가 여러분 전몰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여러분 놓아야 하는데 놓치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놓을 때는 놓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려면 드리고 포기하려면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필요한 것까지 다 버리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모든 것을 포기해. 모든 것을 포기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모든 것 포기하는 건 아니야. 할렐루야. 포기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목사님이 포기해냈다고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한번 내가 설교가 뭘 했냐면은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라만 신경 써. 떠나라만 들으래. 떠나라. 앞에 말을 까먹고 떠나라. 그래서 내가 떠난다고 그러더라고. 야 세상에. 포기하려 다 포기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너무 좋은 곳에 안주하라고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포기할 것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재산과 재물 그리고 화물 그리고 기구를 다 던집니까? 그것은 내 한 목숨 살고자 하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 생명. 여러분 생명의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 주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는 돈을 벌어야 될 경우라면 돈도 벌어야 돼. 생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데 생명을 위해서 아까운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지혜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도 아직 끈끈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분명히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각자에게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포기할 것 좀 포기할 것, 주님은 여러분에게 조금 포기하면 배의 무게를 감하면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 포기할 때는 아깝지만은 여러분 생명이 먼저 살려야 되고 아무 돈 많은 거예요. 생명.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려보십시오. 줄 수 있는 자, 베푸는 자, 대접하는 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만나. 대접을 잘하는 자. 대접하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잖아요. 손님 대접을 최고로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투자해. 여러분 우리 헌금하죠. 헌금. 먼저 드리는 자가 은혜를 내려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투자.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아직도 없는데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어느 날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형에 가서 우리 있던 박노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족들 갈 때마다 식사를 했고 하겠다고 누워. 그래서 이번에는 결코 한번 만나줬네. 그래가지고 부평에서 만나가지고 부평에서 가장 맛집으로 유명한 닭집이라는 무슨 집이라 가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감교회를 이제는 부인 가가지고 상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성찬이 성원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야 이제는 뭐 엄청 커가지고 그 옛날 코 올리기가 아니에요. 저는 성찬이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온대 보니까 조그만 게 그만. 주일학교 3-4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10-1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애를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으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교회도 여러 역사가 있습니다. 애가 많이 자꾸 생기게 돼요. 하나님 태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느 집이든 태문이 열려져야 돼요. 풀었던 것도 여러분 다쳤던 것도 묶었던 것도 풀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복이 임하기 축복합니다. 하루는 노숙자가 자기네게 왔대요.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한 끼 달라고 밥은 줄 테니까는 한 끼만 주면 저희가 교회 나온다고 한 끼 주면은 주일날 야 괜찮지 한 끼 주는데 주일날 나온다. 이거 한 자리 채워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밥 5,000원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자리를 채운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한 끼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좋은 직장을 알선해 보겠다. 그 자리에서 다이를 돌려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직장을 알선해줬다고 알선. 노숙자가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기는 한 끼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직장을 알선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험요한 인생에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접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식단을 제공하는 대접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힘 있으면은 많이 주는 자가 많이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죽어도 나옴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 늘 그래요. 요즘에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키는 양은 비슷하지만은 싸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싸가잖아요. 열심히 싸. 그래도 열심히 싸가는 게 좋은 것이다 생각해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좋겠어요? 내가 친교하는 날은 주는 날 할렐루야. 남고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뭐 약박한 사람은 부산에지는 뭐 싼 거 먹어줘 그러지. 싼 거 먹는 사람은 팔자가 다들 싼 거 먹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숫자 줄이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나 풍성한 사람은 계속 풍성.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일한 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문 얻는 우리 모든 성도지단 여러분들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거스르지 않는 것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